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네, 할렐루야. 기도의 네 가지 형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885년도에 인천 제물포항에 조선 땅에 도착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복음 전파에 힘을 쓰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지금까지 남아있고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기도를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릇 시원하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있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선의 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고 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이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지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기도문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전혀 개화가 안 된 어찌 보면 정말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무당들이 판을 치고 무당들이 고관들의 머리 위에서 놀고 백성들은 잡신들을 찾아다니고 인격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신상 앞에서 제사 차상 차려놓고 열심히 싹싹 빌고 다니던 그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계 역사의 큰 향방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때, 수천 년 동안 가난과 인습과 그리고 부자유에서 살았던 이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땅이었고 조선 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럽 사람들마저 콧대 높은 유럽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언더우드 선교사가 드릴 때 정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허공에 떠드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서 자동차도 집도 병원도 학교도 천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밥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도 천국이요, 리조토도 천국이요, 음식점도 천국이요, 오락도 천국이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정말 천국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130년 전에 선교사의 기도 중에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선교사들의 간절한 기도, 선교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다 응답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오늘 본문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나에게만 문제가 없게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독교 복음의 원리에 따라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첫째로 권한다. 뭘요? 뭘 권한다는 겁니까? 기도를 맨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신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첫째로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리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을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성도님의 집에 방문했을 때 우리는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도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집에 신방했을 때 신방대원하고 같이 신방했습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성도님의 집에 들어가 앉자마자 그냥 앉아서 묵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앉자마자 기도하셨는데 무슨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 그 가정이 너무 다복하게 보여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새 집 주시고 저희 집에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신자가 복음적 사역을 할 때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맨 우선적으로 시간적으로 맨 처음에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 시작할 때 기도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후손위가 아닙니다.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차오를 때 그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당연한 사명이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마땅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봉사할 때 앉아서 보면 참 여기 오셔서 먼저 기도하고 봉사하시는 집사님들 보면 참 숭고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 나가서 시작할 때 먼저 그 일터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정말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내가 이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끼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맨 먼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은 그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의 대상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의 확장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좁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넓게 확장하게 기도를 펴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도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위해서는 기도를 잘해줍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로 기도하는데 나보다 잘 되고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나보다 강한 사람에서는 기도하기 싫습니다. 안 합니다. 왜?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먼 곳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내 가까이 있는 교우,
내 옆에 같이 식사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 혈육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네 가지 형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간구의 기도가 있고, 기도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도구의 기도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이 네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간구의 기도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저 간구로 마친다면 우리는 전능자의 힘을 빌려서 나의 욕심만 이루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여러분 영적 발돋움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기도. 이 기도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합니다. 간구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부탁했다고 하면, 기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엎드려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따르겠나이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저의 미련함과 저의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에게 영적 지각을 깨우쳐 주시고 밝은 지혜를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대화의 기도고 소통의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기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입니다.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트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께서의 받아줌과 솔직함과 진정한 고백이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 대화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그대로 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나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내가 더 이상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나의 그 아픔과 어두움의 일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다 드러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우리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비춰주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어둠의 굴레에서 어둠의 덫에서 빠져나와 내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게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그때 내가 제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든든한 기둥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내세울 것 없지만 누구나 범접할 수 없는 내 마음에 든든한 기둥이 세워집니다. 제가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교회 설립 기념일 때 여러분들이 아주 밝게 인사들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해 주신 분들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하늘 아래 열방교회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큰 교회라고 생각하십니다. 왜? 내 마음에 든든함이 생겼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든든함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런 대화와 소통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선한 일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기도와 기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에이, 무슨 어린아이가 무슨 인생에 짐이 있겠어? 아닙니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작은 배낭을 하나씩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이 배낭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너희들의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거나 속상한 일이 있었거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면 돌멩이를 하나씩 주워서 배낭 속에 담아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아이들마다 작은 배낭에 돌멩이를 꽉꽉 담아갖고 왔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숙제 걱정, 부부싸움, 친구들의 놀림, 시험 스트레스, 엄마 아빠가 나에 대한 기대감, 좋은 자전거 없는 거, 친구들과 비교해서 용돈 작은 것들, 하여튼 무수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돌이지만 어린아이들은 큰 짐입니다. 이처럼 짐이 없는 사람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너희 짐을 혼자 들고 가면 무겁지만 예수님께 맡기면 훨씬 가벼워진단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의 짐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나이만큼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짐은 50대면 50kg, 60대면 60kg 짐, 70대면 70kg의 짐, 80대면 80kg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경륜만큼 우리는 인생의 짐을 질 수뿐이 없는데, 그러나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 짐을 자꾸만 내려놓고 가벼워질 때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무거운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가벼워야 가지. 세 번째, 도구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중보 기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을 만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가 BC, AD로 구분되시지 이스라엘 역사에도 한 획이 그어질 만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 세워지기까지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친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다스리셨습니다.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비고비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나라를 보니까 전부 다 왕권제도가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야, 왕이 있으니까 저렇게 잘 살고 강하구나. 그러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런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렸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왕이 되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주십니다.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사울 왕을 주실 때 주시는 과정 가운데 그 사무엘 선지자는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희망이 보이는 대신 이스라엘의 먹구름이 끼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사무엘상 12절 23절에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왕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이건 큰 죄다. 나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보의 기도, 도구의 기도를 할 때입니다. 민주노총은 노조원의 사회와 지위와 경제적 향상을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이지만 이념으로 심각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정치 단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주노총은 주한미군 철수와 친북 세력을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의 주한미군 철수와 연합훈련을 방해하는 반대 집회는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내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집회는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엄격하게 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산하 언론노조는 지상방송국 10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한 방송을 보니까 여러분 60에서 70%가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을 막고 역사의 왜곡된 지식을 자꾸만 주입시켜 나갑니다. 여러분, 이 민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언론과 출판과 집회와 결사와 예술의 자유가 있는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키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요, 당이 시키면 우리는 한다.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당이 시켜도 개인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이런 당 아니에요. 북한 보십시오. 슬로건 뭐네요. 당이 시키면 우리는 다 한다. 북한의 국민들이, 북한의 인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당이 시켜도 그 개인의 자유에 침해하는 것이면 할 수 없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기도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후손에게 좋은 나라로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로지 육체적 건강과 정치적 자유, 사회적 안정만을 구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빠지면요. 내가 모든 나라 민족을 기도했던 것마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만 구할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그 잔과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표상해 주는 잔, 자신의 몸을 찢겨주는 그 떡을 보여주면서 그 표상에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그 날카로운 창끝이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다가오는데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을 것을 십자가 제물로 그 바쳐질 것을 예표하는 떡과 잔을 가지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이 감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로 구원함이 없으면 날 살 수가 없다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을 다 고쳐드는데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9은 어디 갔느냐? 한 명이 돌아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국률과 자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감사를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아름다운 덕목은요. 정말 기도가 감사로 끝을 맺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발전과 기도의 형태를 말씀합니다. 처음 기도의 동기나 시작이 여러분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 절대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의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분 앞에 엎드려지고 그분 앞에 대화하면서 내 마음의 어두운 것들, 아마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이야기하고 소통할 때 거기에 은혜의 빛이 들어와 나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든든한 기둥 같이 서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중보의 기도, 도구의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만 기도하고 끝났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였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도 감사하셨던 것처럼 나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믿고 나는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감사로 마치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룩한 능력으로 선한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나보시오. 기독교 역사 100년, 200년, 300년 지나보면요.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오르셨고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 세워가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130년 후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나의 후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의 기도를 하고 도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이것은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우리 하늘 아래 열방교회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